지금부터 4개월 전입니다.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대구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하는 이 교회도 그 충격에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대구의 형편은 어떠하며 또 대구의 교회들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 우리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대구는 지금 이 부분을 몇 분의 목회자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추가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호남 지역 교회와 기독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내달 8일까지 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밥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역시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월 신천지발 감염 확산으로 인해 대구 지역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지역 교회들 역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대구 교회들의 신속한 대응과 기도가 있어서 우리는 이 시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대구 지역 교회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CTS 대구 방송과 기독신문 공동기획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구는 지금 특별 좌담회를 가집니다. 이 좌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이 대구 교회의 대응과 노력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할 한국 교회의 역할들까지 좀 다양하게 대구 지역을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시간 속 깊은 이야기 그리고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실 귀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보모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계시는 장영일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대구 계명대학교 교수님이시고 KWMA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상식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동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오현기 목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함께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당시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 우리 대구시의 그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 좀 목사님 교수님이 자유롭게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공포, 두려움, 아마 타 어느 지역과도 대구 지역이 느끼는 것은 좀 달랐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월 18일 31번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그러면 중국 우한 코로나로 중국의 병으로만 여겼던 그것이 31번 확진자 이후에 급속하게 신천지 집단에서 이제 확산되고 하루에 800명, 뭐 1000명, 2000명 올라갈 때 우리는 공포감을 느꼈다기보다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럴까?라는 사실 의아함 속에 무대책이었죠. 무대책이었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급속히 확산되어서 정말 교회가
가장 이제 참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그런 난감했던 지난 3개월 전이 기억납니다. 그 대구 상황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쟁터였다. 전쟁터였다. 그러나 적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적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들을 상당히 두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교계는 이런 루머들도 있었습니다. 신천지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신천지 이 교인들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속한 분들이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전파한다. 이런 이제 소식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보복 행위를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신천지들이 이제 자기들 모임 집회를 못하는 것도 빌미가 되지만은 보복 행위로서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병원균을 막 퍼뜨린다, 침을 막 뱉는다, 뭐 자기들 분비물을 뭐 이렇게 여러 곳에 묻혀둔다. 뭐 그래서 아마 대구 시내 대부분의 교회가 바로 그 다음 주일부터 대구 신천지 다대오 출입 금지. 만약 출입하다가 발각되면 형사 고발한다. 뭐 이런 아주 험악한 이 포스터를 교회 출입구에 막 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뉴스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 불안한 중에 우리가 더 불안하고 또 마음이 더 불편했던 것은 대구를 봉쇄한다. 또 대구를 격리시킨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을 더 많이 겪게 했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교회로 좀 대화의 주제를 좀 옮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예배 전면 중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언론에 노출시키고 또 권고하고 그러면서 언론에서 쓰는 표현들이 예배 강행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는데 그때에 예배를 중단해야 됐을 때 교회가 겪는 충격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우한 봉쇄라는 것처럼 우리 대구도 봉쇄될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대단히 많이 놀랬고요. 그런 말 자체가 나온다는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인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공예배가 중단되고 영상으로 예배를 전환했을 때. 사실 교인들은 우리 목회자보다 이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더 컸었습니다. 두려움이 더 많았고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 혹은 우리 대기총에서 2월 23일이지요. 23일 주일을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그 전에 저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교인들이 염려 문자를 많이 보냈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또 그 중에는 소문을 듣고는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를 중단한다면서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예배를 중단하다니요. 이런 이제 갈등이 교인들 안에서 있었는데, 근데 생각밖에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평신도들에게는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기총에서 그렇게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나갈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대구 교회가 대다수 당회가 결의를 해서 일단 예배를 중단하자라고 결의하게 된 거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대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오후 예배, 뭐 주일날 새벽기도를 제외하더라도 그렇게 큰 예배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게 이제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해서 저희들의 아까 말씀드린 그 보안 그리고 방역 매뉴얼 거기
악의 상황, 5번째 단계 총력으로 대응하는 단계로 들어가서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반응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반응이 극단적인 반응들이 또 존재하는 반면에 또 이런 제3의 길이 있으니 이거로라도 이 상황에서 대처돼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아마 대구 교회들 대부분은 공예배를 중단하고 영상예배로 전환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대구 지역은 특히 이렇게 대구의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공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구의 아주 지극히 적은 소수의 교회들은 예배를 진행을 했죠. 진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은 대구처럼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에 반하여서 성전 예배, 이 공예배를 계속 진행을 했단 말이죠. 이런 데 대한 여러 찬반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일반인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성전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졌을까요? 지금 학교 교육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지금 정상 수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교회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좋은 일을 해야 될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고 베풀어야 될 그런 단체가 어떻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나쁜 것을 전파하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그걸 납득을 할 수가 없죠. 교회 안과 밖의 시선이 이렇게 다릅니다. 공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공예배를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교회 안의 생각과 밖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점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찬반이 있었는데 신학적으로 좀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깊게는 우리가 할 수 없겠지만 우리 목사님 좀 지금 우리가 이미 드렸다는 것은 거기에 상당한 근거를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함께 예배드린 예배는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예배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피치 못할 경우에 할 수 없는 수단으로 우리가 이용했을 뿐이지 우리의 공예배를 드릴 장소와 특별한 시간은 따로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 도구 문제보다는 그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가족 3대 예배가 드려지고 구약으로 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흩어진 나그네 곳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는 장소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기본 예배의 신학에 있어서는 온라인 예배가 잘못되었다 혹은 품격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오 목사님 말씀한 대로 비상사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두 분의 생각은 동일한 생각이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온라인 예배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기능은 보편적 서비스를 들 수가 있다. 우리 예배를 이제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서 우리는 예배를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단점도 있습니다. 예배란 것은 코이노니아인데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와 인간 사이의 코이노니아가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유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수평적인 인간의 관계 이 부분이죠. 교회는 공동체인데 공동체 자체가 이번엔 상당히 약화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구가 이렇게 코로나로 몸살을 겪을 때 사실은 전국 각지로부터 대구의 교회와 대구를 향한 그런 온정의 손길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우리 대기총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미자립 교회 성금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이제 중간 브릿지 역할을 우리 대기총에서 많이 하셨죠.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 거기에 온통 목회자들은 참 고민하고 있을 이때에 교회 안팎에서 어려운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 특히 교회 안에서 어려운 부분 군소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임대료를 못 내고 또 교육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공고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에 공감을 이루면서 많은 부분들 많은 곳에서 성금이 답지해서요. 요약하면 한 5억 가까이 현찰이 그것은 막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렇게 들어왔고 우리 대기총을 터미널로 해서 서울의 여러 교회 혹은 또 대구 안의 교회가 작은 교회 돕기 운동 이게 약 한 4억 정도 그래서 거의 한 10억이 대기총을 통해서 플랫폼 역할을 저희들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구는 어떤가? 약 4개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급한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예배도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가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대구의 형편은 어떤가? 많이 회복되었다. 예, 첫 번째 가지고 있던 그 공포감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어떤 날은 확진자가 제로였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10명 이하로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데서는 많이 벗어난 것 같고 일반 인들의 경제 활동도 많이 지금 나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난지원금이 주어져서 또 경기가 활성화된 측면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많이 호전되었다. 목사님도 마음이 좀 덜 불안하신가요? 처음부터 불안 안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예배 출석 회복은 좀 어떠신지요? 아직 그것은 속도가 아직 좀 느린 것 같아요. 저희 교회만 해도 4월 달 종료 주일부터 사실 현장 예배 우리가 방역 철저히 준비하면 시작은 했는데 지금 한 7주 정도 현장 예배가 드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60%밖에 출석률이 이전 출석률의 한 60% 정도. 그 가운데 세대별로 나누자면은 오히려 젊은 층이 굉장히 저조해요. 한 30대, 40대가 이제 학교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못 하니까 교회 학교도 이제 아이들 못 보낸다 하는 부모들의 염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회 못 보내니까 부모님들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한 60% 아마 대체로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한 50%, 60% 이 언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한국 교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계속 갈까요? 우리는 온라인은 그러고 오프라인이 옳고 아날로그가 옳고 디지털은 그러다라는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말고 통섭을 해야죠. 융합을 해야죠. 왜냐하면 디지털 사회라는 것은 아날로그와 다르게 아날로그는 모든 매체들이 우리의 사회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근데 디지털 사회는 이게 다 융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융합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앞으로 교회에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라고 이런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번에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4차 혁명 시대로 우리는 들어갔고 교회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날로그 교회 신앙 활동의 연장으로 우리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면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선교적 차원 그리고 교육적 차원의 도구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예배가 앞으로 계속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것은 우리 교회의 본질 정체성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건 위험하다. 우리 목회자의 고민은 지금 비대면 영성이 과연 이게 성경적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거든요. 비대면 사회 속에서 교회조차도 비대면 공동체로 가게 되면 비대면은 그냥 인지, 지식, 아는 것에 불과해요. 스킨십이 없어요. 접촉점이 없어요. 여기서 영성조차도 나 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지극히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영성으로 가는 것이 우리 목회자에게 사실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이 디지털의 이 도구는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고 아까 융합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정말로 교회는 계속해서 대면화를 저는 시도해야 된다. 목회자는 부지런히 양떼를 찾아 만나야 되고 성도와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어떤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표현처럼 정말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 앞으로 포스트 코비드 19의 우리 목회자의 고민이고 또 과제라 그렇게 여겨요. 예, 전적으로 장 목사님 의견에 한 목회자로서 동의하면서 지금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는 이 모든 예배를 포함해서 나머지 프로그램들 뭐 다른 어떤 수단들이 동원되든 그것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온라인 그 매체들 도구들 그건 사실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참으로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다. 대면 비대면과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컨택트와 언컨택트의 문제거든요. 그건 이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도 대면할 수 있지요. 화면에서. 그러나 이제 이게 문제가 언컨택트라는 거예요. 이게 언터처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영성에 심각한 훼손이 오지 않을까. 좀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먹여주시기까지 하고 발을 씻겨주기까지 한 아까 처음에 사실 오 목사님 말씀하신 섬김, 헌신이 급격히 떨어져요. 섬김과 헌신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게 이제 결국은 교회 생명력을 잃어가지 않을까. 참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까? 이 참 우리의 과제다 생각합니다. 네, 이 공동체가 상실되고 개인화 되어버리고 우리가 더불어의 교회의 개념보다 1인 교회화될 이 위험성은 굉장히 많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후에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변할까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온라인 예배나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충분히 활용을 하되
통치적으로 성도들에게 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 양면적인 것을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절대적 관계성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동시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해야 하는 이런 이중의 숙제를 지금 목회자들은 안고 있다. 이제 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지역 사회 또 지방 정부와의 이 관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도외시하고 목회를 해 왔는데 이런 사태를 만나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사회 관계에 있어서 대사회를 적으로나 혹은 라이벌리나 혹은 뭐 이렇게 안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채널이 유지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좀 행정 지도자들을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자주 만나고 그들의 어떤 정책을 좀 시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 권면할 때 이게 참 되더라 하는 이 어떤 긍정성을 갖고 대사회 관계에서 교회가 한 마음 뜻을 모아가면 저는 참 좋은 영향력을 앞으로도 미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동의하시나요?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 고유의 사명이 이 땅에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역에 이 정부나 정치가 개입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우리만의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헌법적 가치 이전에 우리는 신앙적 측면에서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에 보면 자기들을 그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를 위해서 잘 되도록 이런 방역이나 국가 전환 상태를 잘 극복하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대기총 회장님께서 그렇게 선을 그어 주셨듯이 지방 정부나 또 중앙 정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목회자와 또 교회 그리고 이 정부 시 당국 너무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질 때 또 다른 시각이 혹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밀한 협조 협력을 좋은 시각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실까요, 교수님?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교회는 병자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되고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으면 모르지만은 현재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이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회적인 규범이나 정부의 지침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따라주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신천지에 모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신천지에 일어나는 이 변화들은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우리 권남계 목사님을 우리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VCR로 좀 보시고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모임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집이나 자기 개인 뭐 사무실이나 격리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 SNS를 보고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신천지 문제점을 알려고 이단 상담을 문의하는 케이스가 이전보다 많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좀 분별하는 분들이 꽤 과거보다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교회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역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신천지 탈퇴자에 대한 교회의 준비라고 할까요? 어떤 그들에 대한 교회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천지 탈퇴자의 전략은 이제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총에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대응해 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네트워크를 교회끼리 잘 형성하고 또 상위 기관인 우리 대기총 같은 데서 앞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우리 탈북민들, 세트민들을 위한 하나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북한 이탈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적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 있듯이 저희들도 이제 신천지 이탈자들이 대거 발생할 시에 바로 각 교회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들의 신앙, 그것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부분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 적지 않은 큰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교회로 침투하는 이 신천지 집단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전략을 세운다고 할까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뭐 지금 저희들 교회도 교인증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깨어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외과적 수술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한방적 체질 변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과적 수술은 비교적 쉽습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따라서 이단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겪으면서 참 깊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교인들의 체질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구별해낼 줄 알고 스스로 자생력을 방어력을 길러가지고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따라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단 교육을 이단 대책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교인들이 귀에 못이 않도록 그래서 딱 봤을 때 긴가민가 하면 벌써 교육이 안 된 겁니다. 봤을 때 0.3초 만에 이건 신천지다 이건 뭐다 하고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각 교회마다 신천지 포함해서 이단 상담사들을 두고 이들을 통해서 이 전문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예비군 훈련 시키듯이 각 기관들을 순회하면서 1년 중에 프로그램을 짜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체질 변화가 분명히 있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볼 때 교회의 취약계층이 드러나게 되었단 말이죠. 온라인 예배를 볼 때도 거기에 직접 그 예배를 볼 수 없는 이런 분들 또 뭐 장애인, 고령자, 노숙인, 뭐 중증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사각지대의 교인들로 방치가 되었단 말이죠. 과거에는 이제 대면에서 돌봄 사역이 가능했는데 그것이 차단돼 버리니까 이분들이 그냥 방치된 듯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좀 다듬고 여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사실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는 유튜브를 사용할 줄 아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도구인데 방금 우리 사회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 온라인이 안 된단 말이죠.
참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대기총 안에서도 있었는데 교회로 봐서도 온라인을 중계할 수 있는 중대형 교회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작은 교회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는 그냥 오프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를 지속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이러한 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새로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여기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병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가 마비됐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전 세계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양대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뭐 트럼프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소에 나눔 그리고 경제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을 우리 목회자가 부지런히 좀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제 공황과 같은 상황 때에 우리 성도들이 복음적 가치와 복음적 어떤 비전을 가지고 좀 나누는 운동이 몸에 배겨 있도록 좀 평소에 그렇게 목양을 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 정말 이 약자들, 경제적 특히 약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봄과 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소위 문고리 성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문 앞에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문 앞에 그들의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래서 그걸 받고 난 뒤에 굉장히 당연히 감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메시지는 꼭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거 물론 그걸 들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런 디지털 격차로 인한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교회 차원에 있어서는 이런 문고리 성김과 같은 이런 것을 보완을 하면 어떨까? 역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두어야 되는 이런 이제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좌담회를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꼭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짚고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우리 장 목사님부터 이 교수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마지막 앞서 제가 대기총 회장으로서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중에 이 방송 CTS잖아요. CTS에서 대구 지역에 저희 대기총을 통해서 한 5천만 원 그리고 성시화를 통해서 또 적지 않은 돈을 그렇게 CTS가 대구 교계를 위해서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하느냐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이런 자담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계속해서 좀 논의되고 거기에서 좋은 또 안들이 나온다면 참 극복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지만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더 애쓰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그게 아날로그 기술이든 디지털 기술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거 모든 거 인간이 만든 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라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건넜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래서 붙여가지고 두평강 하세요 라고 코로나19의 강을 건너면서 우리 성도들과 늘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했던 용기를 주고 서로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두평강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하면서 풀어야 될 숙제들을 저희들이 오늘 긴 시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는 뜻이고 풀어야 될 숙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CTS 대구방송과 기독신문 공동기획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구는 지금 특별 좌담회를 통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 교계의 구체적인 대응과 노력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들까지 우리가 오늘 솔직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그동안 특별히 대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안게 된 이 숙제들을 함께 고민하여서 풀므로 또 한 번 이런 사태를 만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 패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함께 풀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